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 두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또 신명기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교회의 역사 의식과 난민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난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나누긴 했지만 반복해서 들을 만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간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난민들에 대한 이슈, 또 특별히 지금은 중동에 있는 난민들뿐만이 아니라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오면서 한국 안에 그 여러 가지 하여간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을 계속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못 받도록 막아야 될 것이냐, 교회는 이들을 섬겨야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난민에 대한 이슈도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치부할 수만은 없게 된 것 같아요. 그 난민들, 그 예멘 난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미 예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코리안 드림이라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잘 받아주고 돈도 많이 번다고 하는 이 얘기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난민들이 이곳으로 들어오게 될지 몰려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질문해 오세요. 저희 교회 가면 난민 선교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그곳에서 난민을 섬기는 일들은 여러 번 계속 해왔고,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 번 나눴지만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이 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우리가 그런 난민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인지, 또 물어오시는 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인지, 교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분별해야 될 것인지 하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난민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시대입니다. 아주 많은 것이 급하게 변하고 있는 때지요. 그래서 동성애 이슈라든지 아니면 좌파 우파에 대한 이념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이 난민 문제까지 함께 얽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대답하지 않아도 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새롭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죠. 그러면 크리스찬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것들을 말로 물어보든 아니면 은근히 기대를 하든 하여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리되어 있는 관점들이 있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런 복잡한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변하고 있는 급변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난민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경적이고 시대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는 난민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난민 사역에 대해서 꽤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저한테 물어오시는 분들이 여러 명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난민 사태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는 것들 여러 번 물어오셔서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거기에 대한 설교들을 몇 번 했는데 막상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정리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시간을 내서 좀 정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제 오늘날 저희가 이런 대답할 준비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들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중에서 난민 이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는가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을 바라보는 교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반응은 이렇게 좋은 선교적 기회가 어딨냐 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가기도 어렵고 참 이슬람권 선교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불러오시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뭐 비행기 타고 고생하면서 가지 않아도 이들이 오고 있는데 이게 웬 떡이냐, 웬 은혜냐, 뭐 이래서 무조건 이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분명히 기초가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읽어봤지만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냐.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또 우리나라 전쟁 때 보면 우리도 난민 아니었냐. 결국 우리도 난민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들의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까지 온 건데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난민들은 우리가 환대하고 계속 섬겨야 된다. 기회로 봐야 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된다. 그래서 설령 난민들 가운데 테러리스트가 섞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적어도 교회는 이들을 환대하고 섬겨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한반도 땅은 한국 사람들만 살도록 돼 있는 땅이 아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음적 입장에서는 누구나 와서 살고 누구나 와서 누릴 수 있는 땅이지, 이것을 우리 땅이라고 문 닫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 의하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으려고 해도 결국 시대적 흐름상 그렇게 못할 거다. 왜? 다민족 사회가 돼가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한 민족만 딱 이렇게 고립돼서 살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 미국의 뉴욕을 가봐도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고요. 심지어 두바이 같은 데 가봐도 여러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지, 한 민족만 딱 고유하게 살고 있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과 트렌드를 봤을 때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들어올 거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회로 삼고 환대하고 잘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입장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입장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슬람 포비아라고 비판받기도 하는데, 하여간 이 두 번째 의견을 유럽을 보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처음에는 호기 좋게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이들을 품어야 되고 어쩌야 되고 했지만 결국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뜨거라 그러고 문 닫았지 않았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절대로 난민들을 쉽게 받아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그렇죠. 사실 이슬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국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슬람은 사회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국가 안에 다른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그건 사실 불가능하죠. 우리가 한 국가가 있는데 그 안에 평화롭게 종교들이 공존하는 건 가능한 그림이지만 그 안에 전혀 다른 국가 시스템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함께 섞여 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얘기지요. 그리고 숫자가 적을 땐 모르지만 결국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다른 국가 시스템, 그게 뭐예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국가를 계속 지향하기 때문에 결국엔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을 보고 유럽을 보고 일본도 봐라. 전부 다 난민에 대해서 안 받고 있는데 우리만 받느냐? 뭐 이런 이제 주장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아마 넌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이 두 번째 의견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조금 더 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난민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찝찝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적어도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찝찝해 하셨거든요. 그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걸 과연 받아도 돼? 안 돼? 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들은 어느 정도 더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왔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그 극단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제 500명이나 되는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들어왔는데 이 500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물어보면 대부분 다 글쎄요 그렇게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명확하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제 불안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다 찝찝한 불안감, 받았다가 이거 어려울 텐데 하는 불안감과 동시에 그래도 고아 과부를 돌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체면이 있지. 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디그니티가 있지. 이들 어떻게 나가나 그러냐. 환대해야지. 뭐 이런 아마 팽팽한 긴장 가운데 여러분 껴 있지 않으세요? 아마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오늘 하여간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여간 어느 쪽 입장을 지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가 또는 어떤 것이 우리 국가의 유익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역사의식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지금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쪽 의견이 다 어느 정도는 귀 기울여 들을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완전히 틀렸고 하나가 완전히 맞고 하는 이슈가 아니라 두 가지 의견 다 어느 정도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들을 이제 취해야 될 것들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취해야 되고 아니 이건 취하면 안 돼 하는 것들을 잘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관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다 들어야 될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들이 있고 한쪽 극단으로만 치우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을 어디서 그어야 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지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더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에 대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끌고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의 지난 역사들을 쭉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이끌어 오셨고 어떤 때 심판하셨고 어떤 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성경과 더불어서 그 성경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역사의식이 없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해져요. 눈앞에 벌어지는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해지거나 아니면 단순히 모든 것을 이것은 참 사역을 위해서 참 좋은 기회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실수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실수라는 걸 가르쳐 줬네.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그런 무슬림들을 선교적으로 너무 좋은 기회야. 단순히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 흐름 속에 도대체 맞는 해석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의식 하나도 없이 현상만 딱 놓고 보면 우리 앞에 안 믿는 무슬림들이 와 있으니까 당연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그렇지만 그게 정말로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냐 하는 것들은 조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전에 나눴던 이야기들도 몇 개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펴봅시다. 인류의 역사는 말씀드렸듯이 모든 민족을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히스토리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다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한 수천 년 동안의 역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들은 이제 이 한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민족 가운데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민족 가운데로 확대되어 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동에서부터 시작했다가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퍼지고 유럽에서 북유럽으로 갔다가 북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다가 그것이 이제 아시아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다시 중동과 이스라엘까지 쭉 복음이 확대되어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민족들이 점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저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특정한 민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때 또는 카이로스라고 부르는데, 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뭐 사람이요, 아무 때나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요. 때가 전혀 때가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뭐 전혀 영적인 데 관심도 없고 다른 데 폭 빠져 있고 막 이런 때는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봐야 그냥 속이의 경일기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때가 있죠. 뭐 힘든 일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든지 어떤 때가 왔을 때, 그 때가 바로 구원이 일어나는 때지요. 그 때를 이제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민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1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카이로스를 통해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민족들을 계속 포커스하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고민족이 그때가 아니면 고민족 말고 다른 민족에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조금 더 집중하시는 어떤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선교 역사만 봐도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중앙아시아에 엄청난 선교적인 돌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중앙아시아에 그때 선교적 돌파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소련이 붕괴되거든. 90년대 초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거기에 묶여있던 이제 스탄 하는 컨트리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독립을 하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첫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두 번째는 그 이제 가치관의 혼란이 오는 거죠.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이제 민족 고유의 어떤 가치와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베큐움이 생기는 거죠. 진공이 생기면서 거기에 영적인 이제 필요들과 갈급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90년대부터 2000년대 한 중반까지 거기에 많은 추수들과 많은 선교적인 돌파가 일어나죠. 자, 이런 것들이 이 역사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역사의 사건 가운데 어떤 영적인 일들이 함께 섞여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듯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커스 하시는 나라들이 있는데, 좀 과거로 돌아가서 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 살펴봅시다. 로마 제국 시대 때는 4세기, 5세기 때로 이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고, 로마 안에 그 복음이 약간 충만한 수준에 이르렀던 그런 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만약 4세기, 5세기 때에 오늘날 같이 네이버 인터넷이 거나 아니면 신문이 있었다면 네이버 지식 검색 1위 또는 신문의 헤드뉴스로 올랐던 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이거는 두세 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하네. 설교를 또 하고 해도 되겠네요. 그때 탑뉴스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 변방에 살고 있었던 야만족들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바바리안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 제국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종족으로 얘기하면 고트족이라든지 아니면 게르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앵글로색슨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가 강했을 때는 뭐 로마 안으로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변방에 살았습니다. 변방에 살았는데 로마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안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세기 초부터 거의 한 100년 가까이를 이들이 끊임없이 침입해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큰 뉴스가 아니었는데 로마의 더 깊숙한 곳으로 이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네이버 지식 검색이 있었다면 분명히 1위는요, 뭐 게르만족 어디까지 쳐들어오다, 뭐 어디 위태하다, 뭐 이런 뉴스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소문들이 아마 굉장히 흉흉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410년도에 이제 로마가 무너지고 475년도에 마지막으로 서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이것이 이제 역사의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로마가 멸망당하고 이 야만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와서 유럽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러피안들이에요.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에 있고, 고트족이라는 사람들은 스페인하고 이렇게 많이 퍼져 있고, 그다음에 그 앵글로색슨족은 주로 영국에 가 있고 뭐 이런데, 하여간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유러피안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유럽
유럽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흥미로운 것은 10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세기에 가면 이런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납니다. 8세기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뭐 샤를마뉴 대제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 하여간 문화의 그 피크를 치고,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그냥 피크에 올랐을 때인데, 이때도 여러분 가장 탑 뉴스가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가장 탑 뉴스는 바이킹들에 대한 거였어요. 그 북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바이킹이라고 하는 해적들이었는데, 계속 이제 그 유럽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했겠죠. 약간 유럽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위협이 가해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9세기 초가 되면 이 바이킹들이 거기를 이제 점령하면서 완전히 유럽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유럽 안으로 편입되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100년이 지나고 나면 이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두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어떤 특정한 나라나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일 안 하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이 민족을 내가 새롭게 할 거야 하는 어떤 타이밍들이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도 때가 있듯이 무르익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카이로스적인 때가 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 위로 계속 불러 올리십니다. 계속 역사의 무대 위로 불러 올리시는, 그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대 위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야만족들이 계속 로마 안으로 쳐들어왔을까요? 물론 뭐 세속사에선 다르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는 명확합니다. 그 당시에 복음과 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 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이 볼 수 있는 무대 위로 이 사람들을 계속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왜? 보라는 거야. 예. 이런 민족이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거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로마 제국 안에서만 복음이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넘어갈 것인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있다는 거야. 게르만족도 있고 이쪽 앵글로색슨족도 있고 고트족도 있고 이런 민족들이 있는데 아직 아무도 예수 모르고 아무도 뭐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건데, 뭐 8세기도 마찬가지죠. 8세기도 그 기독교 문화가 피크를 치고 있을 때 너희가 문화를 피크 치고 있을 게 아니라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종족에게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이제 바이킹들을 계속 무대 위로 불러 올리신 거죠. 무대 위로 불러 올려서 보여주신 거죠. 이런 민족들이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 보여주시는 기간이 4세기도 비슷하고 8세기도 있고 대충 한 10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세기 초부터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거의 100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데, 문제는 이제 8세기도 마찬가지예요. 8세기도 이제 9세기 초까지 거의 한 100년 정도 이런 기간들을 두시는데 교회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고. 사실은 아무도란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한두 명 가긴 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명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 한 나라와 민족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한두 명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데, 하여간 거의 반응하지 않았을 때 10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오케이, 너희가 아무도 안 가? 그러면 내가 데리고 오지 뭐.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에 따르면 선교는 딱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발적 선교와 하나는 비자발적 선교예요. 자발적 선교는 가는 선교고, 비자발적 선교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꼼짝도 하고 있지 않으면 데리고 오셔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거든. 지금 이때는 5세기는 8세기는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로 그들의 카이로스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선택하시는 방법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와서 어쨌거나 이들이 100년 지나고 나면 좀 더 예수 믿게 되거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대와 무대를 이해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예. 이것은 크고 먼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피부로 느껴질 만한 얘기예요. 4세기나 8세기에도 여러분, 유럽에 있던 교회들이 중국에도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까? 당연히 보내야 되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4세기나 8세기 때 중국에게 선교사를 보내지 않는 것과 무대 위로 계속 하나님이 올리시는 민족에게 선교사를 보내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중국에게 선교사를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들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대 위로 올리시는 사람은 전혀 달랐어요. 무대 위로 올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이 있다는 거야. 예, 비자발적 선교 데리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4세기, 8세기 역사 공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어떠냐는 거예요. 21세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 현실로 봅시다. 21세기. 21세기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무대에 올리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에 한국 안에 있었던 뉴스 말고 글로벌 뉴스들 중에 가장 헤드라인에 있던 뉴스들이 뭔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상당수가 누구에 대한 이슈들이었죠? 2001년 9.11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죠. 걸프 전쟁이 있었고 오사마 빈 라덴 나타나고 탈레반 문제 일어나고 자스민 혁명이 일어납니다. IS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난민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촉발된 영국이 브렉시트까지 가게 되고 뭐 트럼프 같은 극우파가 출연하게 되고 쉘가스 등장하면서 유가가 막 하락하면서 이제 사우디가 흔들리게 되고 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일어났던 탑 뉴스들인데 이 뉴스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랍 무슬림들이거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랍 무슬림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랍 무슬림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무대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이거랑 여러분 4세기, 8세기 때 계속 야만족들이 찝쩍거리면서 위협했던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잖아. 데자부가 일어나지 않으세요? 똑같은 현상이거든.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계속 로마 제국 안으로 침입해 들어왔던 그래서 무대 위로 올라오면서 탑 뉴스를 장식했던 이것과 지금 21세기에 이 서구는 뭐 어쨌든지 간에 이제 기독교 사회인데 서구라고 하는 것은 서구화된 이제 아시아까지 포함해서 어쨌거나 기독교 문명권 안에 있는 사회인데 이 기독교 문명권 안에를 계속 찍적거리면서 침입해 들어오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이지 않나요? 로마 제국의 로마 문명권 안으로 계속 침입해 들어왔던 야만족들이나 또는 8세기 때 유럽 문명권 안으로 계속 쳐들어왔던 그런 해적들이나 지금 서구 기독교 문명권 안으로 계속 찍적거리면서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상이나 사실 역사적으로 똑같은 일이거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무대 위로 하나님께서 계속 끌어올리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끌어올리시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서구 기독교 문명권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지를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왜? 반응하라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지난 한 7년 8년 난민들을 섬기면서 그쪽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것은 지난 1400년 동안 이슬람권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스텝은 뭘 것 같으세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 4세기, 5세기, 8세기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 반응하지 않으면 비자발적 선교 모드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무슬림들이 우리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 끝났던 한 10몇 년 전에요. 제가 이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이메일 한 통을 보내셨는데 그 이메일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라크에 전쟁 끝나고 나서 고아들이 300만 명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아들을 교회가 돌보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뒤에 근본주의 무슬림들이 될 것이고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라는 이메일 지금도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10년 뒤에 이슬람 북부에서 IS가 시작되죠. 이 IS가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라크에 고아 300만 명이 있었는데 이 고아들이 갈 데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왜? 뭐 고아니까 배우지도 못해서 백도 없어 돈도 없어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런데 IS가 등장해가지고서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알라를 위해서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입하면 돈 줍니다. 돈 주고 결혼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여자들 납치해가지고 이제 강제 결혼시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IS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미 10년 전에 예견돼 있던 일이었어요. 이 고아들을 돌보지 않으면 10년 뒤에 이렇게 될 겁니다. 다 예견했던 일이었는데 사실은 교회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지요. 그리고 손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10년 만에 IS라고 하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라크 안에 고아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 정보에 의하면 약 500만 명 정도 고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전쟁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제 테러가 있었고, 여기서 고아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부모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모가 있어도 전혀 돌볼 수 없는 사회적 고아까지 합쳐서 한 5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17년도 유엔 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기준이군요. 유엔 공식 통계에 의하면 난민이 6,530만 명이에요. 6,530만 명인데 그들 중 약 40% 이상이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고아거나 사회적 고아인 아이들이 그러면 약 3천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럼 여러분 10년 전에 300만 명의 고아들을 분명히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고아들에게 이 교회가 아무 액션을 취하지 못했을 때 10년 뒤에 우리가 이런 열매를 보고 있다면 지금 그 10배 규모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10배 규모의 일이 일어나고 있고 10년 전 이라크에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 빼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빼내셔서 얼마든지 우리가 리치할 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가 손을 닿을 수 있는 곳에 다 옮겨 놓으셨어요. 유럽 안에, 터키 안에, 레바논, 요르단 이거 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고 가서 만날 수 있는 곳이고 거기서 우리가 직접 복음을 가지고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들이에요. 다 옮겨 놓으셨는데 지금 만약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변명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떤 미래를 보게 될지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어떤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아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 이들을 근본주의 무슬림들의 손에서 크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 10년 뒤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에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계속 무대 위로 올리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여간 일하실 텐데 결국 하나는 구원 역사를 행하실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구원 역사를 볼 것인가는 우리 선택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상황 가운데 이런 미래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굉장한 대가를 치르고 굉장한 파괴를 경험하면서 이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인지, 그게 이제 교회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우리 한 교회 성장하고 한 교회 부흥하고 하는 것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사실은 이 고아들에게 투자해야 될 때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거든. 저희가 계속 뭐 교회에 재정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계속 지금 이 레바논에 요르단에 이 투자하고 쏟아붓는 것은 그것이 당연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10년 뒤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교 헌금들 열심히 하십시오. 직접 움직이실 거 아니면 돈이라도 열심히 내세요. 하여간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고 하는 그런 비전들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진짜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건강하고 또 능력 있는 어떤 기독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들을 몇 명이라도 우리가 키울 수 있다면 아마 굉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굉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시작하고 투자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역사의식 속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무슬림 난민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그림들이 보이세요? 저는 이 난민들을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이 이렇게 교차합니다. 교차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안쓰러운 마음이에요. 이들을 어쨌든지 돌봐야 되고 어쨌든지 먹여야 된다고 하는 안쓰러운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긴장하는 마음이에요. 긴장하는 마음은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테러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런 긴장이 아닙니다. 뭐 그런 종류의 긴장이 아니고 역사가 주고 있는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예멘 난민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5세기 때, 8세기 때 데자부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거 뭔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 하는 느낌들 없으세요?
사실은 제가 이 동일한 메시지를요 거의 한 7년, 8년 전부터 똑같이 하고 다녔습니다. 똑같이 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몇몇 곳에 가서 이 얘기를 나눴더니 눈이 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세요. 왜? 예멘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현실감이 생긴 거야. 제가 계속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문 앞까지 옵니다. 이거는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계속 얘기했는데 그 먼 데서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와? 뭐 유럽이나 좀 난리치다 말겠지.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올해 예멘 난민 500명 딱 뜨고 난 다음에는요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더니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났어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제 안에는 어떤 위기감이 드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어쩌면 단순한 선교적 기회가 아니라 뭐 선교적 기회는 맞아요. 어쨌거나 무슬림들이 우리 앞으로 오니까 선교적 기회는 맞는데 이것이 단순히 즐거워해야 될 기회냐 아니면 심판적 의미의 선교적 기회냐 비자발적 선교가 시작되는 서막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굉장한 긴장감을 일으킵니다. 긴장감을 일으키고 저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역사의식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예멘 난민들을 단순히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단순히 사역의 기회고 이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것이 역사의 흐름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난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난민들을 환대하고 섬겨야 됩니까? 뭐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 당연히 교회는 난민들을 환대하고 섬겨야지. 뭐 이건 물어볼 가치도 없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고 당연히 환대해야 되고 당연히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을 향해 교회는 따뜻한 환대의 손길을 펴야 됩니다. 최대한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돕고 따뜻하게 환대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건 뭐 물어볼 가치도 없어요. 성경에서 당연히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곧 그러므로 모든 난민들은 한국으로 오십시오. 이 메시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과 그런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지금 이슈는, 그렇다면 이슈는 뭐냐면 난민을 환대하고 섬길 것인가 아니면 혐오할 것인가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진짜 이슈는 어디서 이들을 섬길까가 진짜 이슈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세기, 8세기 때 이슈가 뭐였어요? 야만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안 전할 것인가. 그건 이슈가 아니야. 성경에서 아예 못 박아 얘기했어. 무조건 가서 복음 전하라고. 4세기, 정확히는 5세기지요. 5세기하고 8세기의 진짜 이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히 성경에서 명령한 걸 해야 될 일인데 어디서 그 일을 할 것인가 이슈였어요. 어디서? 야만족들이 사는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행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방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였단 말이야. 유럽에서도 북유럽으로 가서 그 땅에서 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난민 이슈도 똑같은 이슈입니다. 난민을 환대하고 섬겨야 됩니까? 혐오해야 됩니까? 당연히 환대하고 섬겨야지. 그런데 이슈는 할 거냐 말 거냐 이슈가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 진짜 이슈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예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진짜 이슈를 놓치고 눈에 보이는 현안에만 휘둘리게 됩니다. 역사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런 명확하지 않습니까? 21세기에 하나님은 중동 무슬림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서 이들을 맞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무조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행할 건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가라고 하셨지 오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오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 가라고 말씀하셨지. 성경적 원리는 그들이 사는 땅으로 가는 것이지 그들이 오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인데 아주 흥미로운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각 민족들이 살 거주의 경계를요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모든 민족이 막 섞여서 사는 게 뭐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타락한 인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 이 사람들을 경계 없이 막 섞여 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테러하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끼리 알아서 적당히 섞여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땅을 딱 나눠주세요. 왜 나눠주신 것 같으세요? 안 나눠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 뭐 안 봐도 뻔하지 않아요? 이거 안 나눠주면 조금 힘 세지는 지파가 있으면 야금 먹고 들어가다가 다 내 땅이야.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뭐 인류 역사상 안 그랬던 애가 어디 있어요? 그거 한 개 안 구워졌으면은 분명히 힘센 놈이 약한 놈 다 점령하거나 뭐 죽이거나 싸우거나 계속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거 주신 거죠. 그냥 요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 남의 거 탐내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 이게 뭐예요? 보호하시는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뭐 이들은 완전히 왕래하지 말고 완전히 나눠져 살아.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섞여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셔. 그런데 타락한 인류의 현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민족들도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은 이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인간이 욕심을 내서 선을 걷는지 뭐 그건 좀 모호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보호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아니 우리나라 땅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만 살려고 준 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될 복음적 땅입니다. 라는 말은 조금 애매한 말이에요. 애매한 말.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 뭐 우리 땅이 우리 땅인가 다 하나님 거지. 누구나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유럽에서 서구 사회에서 많이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난민들이 여러분 어디서 난민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제 견해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땅에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해답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섬겨야 됩니까? 그들의 땅에서 섬겨야 됩니다. 그들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 그건 할 수 없지. 환대해야지. 그렇지만 그들을 이 땅으로 다 들어오게 해서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응할 수가 없어요. 인류의 타락한 문명 그것 때문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난민들이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 와서 제대로 적응했던 예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적응한 예는 거의 본 적이. 이게 문화의 차이가 커도 너무 커요. 우리 경룡쌤이 계속 끄떡끄떡 하시는데 문화의 차이가 커도 너무 크죠.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갭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응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민 2세대 가운데 테러리스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영국도 테러리스트 나온 거 보면 이주해 온 난민이 아니라 난민들의 자녀 세대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어떤 거에 대한 반증이냐면 적응이 안 된다는 거야. 1세대가 넘어왔을 때 1세대는 그냥 전쟁 피해서 아니면 가난 피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한 것만 가지고도 감지덕지야 그냥. 그런데 2세들은 다르거든. 거기서 태어났어. 그런데 그 사회에서 자라려고 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 도저히 받아들여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테러리스트가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비이슬람권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한 퀘스천 마크입니다.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싶은데 더욱이 온순한 무슬림이라고 할지라도 숫자가 많아지면 결국 이슬람 국가에 대한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난민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왔죠. 호주는 이민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무슬림 숫자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7명, 8명씩 낳았거든. 그래서 많아지고 나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슬람 정당을 통해서 앞으로 10년 뒤에 정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강성 무슬림이 아니라 그냥 무슬림의 신학 자체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슬람법, 샤리아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세상이고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세속법이 아니라 샤리아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강성이 아니더라도 온유한 사람이야. 그게 그들의 신학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들이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이 난민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들이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곳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섬겨야 돼요. 그들이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터키를 비롯해서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땅에도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들이 넉넉히 있습니다. 재정들도 조금만 희생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슬림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소. 아유, 거긴 가난해서 싫어요. 우리는 뭐 한국이나 미국으로 올래. 물론 거기서 살면 조금 더 가난하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2세대, 3세대 지났을 때 거기서 그들이 테러리스트로 나오진 않아요. 레바논도 사실은 대거 난민들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곳이고 요르단도 그렇고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레바논은 약간 달랐어요. 왜냐하면 레바논은 크리스천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테러가 일어났는데 하여간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테러 일으키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섞여서 삽니다. 약간 불편하게 살긴 하지만 차별도 약간 있긴 하지만 서구에서 받는 차별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난민들을 도와야 되는데 어디서 도와야 되냐면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땅에서 도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돈도 너무 많이 들고요. 이건 희생도 너무 많이 따르고요. 싫어요. 그러면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데려와서 여기서 해야지 뭐. 그런데 데려와서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별로 생각하기 싫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지. 별로 생각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어요. 그 로마 제국 때도 또 유럽 때도 보면 거의 하나님께서 100년 가까운 기간들을 두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뭐 얼마나 시간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끝내자 이러시진 않을 거예요. 충분한 기회들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난민 문제에 대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오는 난민들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고 섬기십시오. 난민 고홈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좋은 선교적 기회입니다. 이런 낙관론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선교적 기회가 아니라 사실은 심판적 선교의 서막이에요. 심판적 선교의 서막이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고 경계하고 우리 안에 더히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들과 열정들을 일으켜야 되는 이슈지 와 이런 좋은 기회가 하나님이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낙관론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시고 혹시 누가 물어보시면 잘 대답해 주시길. 뭐라고 대답할지 좀 걱정되긴 한다. 사실 여러분 이슬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CIA에서 그거 발표한 거 보셨어요? CIA에서 이슬람의 이 복잡한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조사하고 연구해 봤더니 그들이 이슬람을 버리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야. 이슬람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 한 해결책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밖에 없다.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기독교로 냈어요. CIA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앞에 닥쳐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외면하고 있으면 결국 그 대가는 우리가 치르게 될 거예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저희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본질들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처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한 2, 3분 정도만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